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6절 한 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어떤 분은 룻기를 시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이야기다. 그래서 룻기의 말씀으로 특히 가정의 달에 효에 대한 설교도 자주 하고 그럽니다. 좀 이제는 그런 발상은 굉장히 구시대적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애당초 룻기는 원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책도 아니고 이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는 효심 가득한 며느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애초에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그 시어머니의 사랑과 정성이 본문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시어머니가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며느리가 따라가죠. 뿐만 아니라 이 룻과 보아스의 관계, 이런 관계도 그렇고 전통적인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룻기를 읽으려는 시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고대 유대 사회도 가부장제의 틀을 벗어날 수는 없는 사회이기는 분명히 했습니다만 룻기에는 그런 내용으로 읽기에는 너무나도 오해가 심각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부장제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관점으로 룻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오늘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룻기의 본문, 특히 1장의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두 사람, 나오미와 룻이 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룻보다는 오늘은 나오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압에서 사는 동안에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아들마저도 죽었죠. 이게 한 10여 년 정도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엘리멜렉의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모압에서 얻은 그 며느리 둘, 오르바와 룻, 이렇게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가나안을 강타한 가뭄이 끝나고 다시 그 땅에 곡식을 거두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베들레헴 그 모압에서 떠날 때부터 일이 다 벌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출발을 할 때에는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나오미는 길을 가다 보니까 이 두 며느리가 굳이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시어머니 톤으로 너희들도 짐 싸라, 나랑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야지, 이렇게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그런 시어머니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돌아가라 하니까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거 봐요, 목사님, 시어머니가 좋아할 만하잖아요. 며느리들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얼마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잘했으면 이렇게 떠나지 않겠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떠나라고 합니다. 거듭 떠나라고 합니다. 성경의 율법을 포함해서 고대 근동사회에는 레비레이트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자면 별로 들어보시지도 않았을 법한 어떤 교리적 표현인데 형수 취수 제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좀 희미해졌습니다만 불과 우리 사회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를 잇는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장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고,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형수가 동생의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형의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죠. 사실 이게 유대 사회나 고대 근동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좀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형수랑 결혼은 안 했지만 동생 집안에 아들이 생기면은 대가 없는 형의 집안에 양자로 보내는 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대 근동 사회 또 성경의 율법 속에 등장하는 거는 아예 형수랑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식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오 끔찍해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 취향도 생각은 해야죠. 동생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또 여성의 인권을 너무 짓밟는 거 아니냐,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남성 중심적인 거 아니냐. 당시의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였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남성 중심적인 틀 안에서 사실은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테두리 자체가 출산, 대를 잇는 것이었어요. 결혼과 대를 잇는 출산, 이것이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여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대를 잇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을 만들어 주는 거죠. 굉장히 남성 중심적이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약자인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장치도 함께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 사회에서는 그랬습니다. 문제는 나오미에게는 그런 아들이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며느리 둘이 남았는데 그 두 며느리를 책임져서 가정을 일구고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이제 나오미에게는 없어요. 두 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게다가 나오미가 나이도 많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다시 아들을 낳을 수도 없겠지만 설령 잘 돼서 결혼해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고 한들 이제 태어난 아들이 자녀를 볼 나이까지 다 장성할 동안 그 며느리들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당한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보내주려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 이 며느리들은 그냥 과부로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대를 이어가고 그렇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 보호받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떠나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 설득을 하니까 첫 번째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나오미도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가죠. 룻하고 비교를 하니까 오르바가 굉장히 나쁜 것처럼 보입니다. 아, 오르바는 효심이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르바는 정말 할만큼한 거예요. 남편이 죽고 더 이상 그 집안에서 자신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도 없고 대를 이을 수 있는 남편을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떠나는 게 진작에 떠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동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돌아간 거잖아요. 사실 할 만큼 한 거예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오르바가 잘못한 게 아니라 룻이 자신의 의무 이상의 선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룻기의 핵심 주제를 헤세드, 은혜라고 볼 수 있는데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당연히 주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줘도 되는 것이고 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는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자신의 권리,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간 거예요. 당연한 것, 당연하지 않은 것. 은혜가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당연하지 않으니까 은혜인 거죠. 근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한 줄로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한 세트예요.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오랜 기간 성경의 학자들은 사사기와 룻기를 한 권으로 묶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룻기는 사사기의 시대적인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정치 제도로서 왕이 없었다. 물론 그것도 맞아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는 시대였고 사사는 왕이 아니었죠. 거기에다가 이 사사가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은 전체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중앙 집권적인 권력, 지도자가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로서의 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 자신들의 주권자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익, 이득 이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이 보여주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 하나님께서 이거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얼마나 이득이 될까? 내 기분에 맞는가? 내 취향에 맞는가? 내 익숙한 습관에 맞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했을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안 믿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우상을 섬기면서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긴, 그리고 잘못된 길들을 선택하기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모세나 여호수아 또는 선지자들처럼 명쾌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당을 어떻게 만들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알려주신 것처럼 크기는 이렇게 하고 집기들은 이렇게 놓고 재료는 이걸로 해라. 얼마나 명쾌하고 좋습니까?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처럼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해라, 저런 상황이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선택을 명쾌하게 다 지시해 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지는 몰라도 이럴 때는 어떡하죠? 저럴 때는 어떡하죠? 라는 것들을 일일이 다 낱낱이 다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미디어, 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그럴 때 자주 들은 질문이 있어요. 어떤 미디어, 뭐 음악, 영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질문이 뭐냐? 이 음악 들어도 돼요, 안 돼요? 이 영화는 보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걸 물어봅니다. 사실 그런 걸 가르쳐 준 건 아니거든요. 가이드라인을 가르쳐 주고 그것을 깨달으면 본인이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지금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명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모르니까 내 뜻,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이익을 누릴지 합리적인 선택, 이런 것들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참 재미있는 점은 룻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룻기의 절반은 대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황 묘사가 아니라 인물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인물들의 말 속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신들이 겪어온 일, 지금 마주대하고 있는 일, 또 앞으로 겪을 일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다른 책들과는 달리 룻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다른 책들에서 대사가 아니라, 인물들의 언급이 아니라 이렇다라고 명제를 탁 제시해 주듯이 그렇게 기록한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주시니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 불기둥으로 이런 내용이 룻기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내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이 시대 사람들에게 명쾌하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기에는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참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그 미래를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자친구는 하나님 같다. 있다고 믿긴 믿는데 본 적은 없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못소리일 겁니다, 아마. 안개가 사방에 가득한 것 같아요. 뭔가 희미하게 보이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체도 잘 보이지 않고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잘 보이지 않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있기는 한 걸까?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것조차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뭘 잘못 본 건 아닐까? 뭔가 희미하게 있는 것을 보긴 보았는데 하나님이 맞을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선택의 순간들에 방황하고 지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고 현실과 믿음의 경계에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고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 이걸 아는 것도 참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눈앞에 놓인 한 걸음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 내 발끝에 뭐가 있는지만 보면서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떼가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 돌부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쪽을 지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넘어가야 된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것을 돌아가는 내 눈앞에 놓인 한 걸음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돌아가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아. 저건 아닌 것 같아. 자기 눈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사사시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룻기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땅에 대한 이해예요. 우리도 가끔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어느 어르신이 집을 이렇게 그쪽 지역을 막 재건축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 집을 허물거나 뭐 새로운 계획이 있을 때 우리 보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몇십 년을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산 내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만큼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은 땅, 자기가 정착한 곳에 대한 이 애정과 집착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은 그것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줘요. 땅을 덩어리를 나눈 다음에 그것을 제비를 뽑아가지고 누구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누구는 어느 지역으로 가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땅을 얻고 그 땅 안에서 각 가문별로 또 땅을 나눠요. 그 가문 안에서 각 집안별로도 땅을 나눕니다. 그렇게 대그룹으로, 대가족으로 땅을 다 나눠서 가져요. 그렇게 나눈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넘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원히 그 가족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팔았어요. 땅을 팔지 못하게 한다고 안 판 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들면은 땅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을 때에 50년에 한 번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은 그 땅의 주인이 빌려간 돈을 다 갚지 못했더라도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희년의 법칙이에요. 사실 이것도 안 지켰어요. 문제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룻기에 등장하는 고엘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우리는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으로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형제나 친족 중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서 그 땅을 팔았거나 또는 팔아야 될 때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거예요. 값을 주는 거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땅이 지파와 가문과 기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대를 이어서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 이스라엘에게는 땅이 그냥 경제적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파와 가문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누리는 삶의 터전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 건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건 알겠어요. 근데 가뭄이 들었어요. 땅을 아무리 경작을 해도 곡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굶어 죽습니까? 그 땅에서 곡식을 전혀 거둘 수 없는데 남아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떠났어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한 선택이 아닙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우리 지파에, 우리 가문에, 우리 기업에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는데,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땅을 버리고 옆에 있는 다른 동네도 아니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다 결국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좀 결론적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만 생각해서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거 봐.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에 가니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남편 죽고 자식도 다 죽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단정적인 태도는 욥의 친구들이랑 좀 비슷하죠. 사실 나오미 자신은 그것을 여호와의 징벌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주신 거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이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의 룻기의 다른 본문에서도 모압으로 간 것이 큰 죄를 지었다,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거든요. 모압으로 가지 말았어야지 이런 식의 비난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향에서, 비난보다는 긍정의 차원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 가뭄으로 고통을 겪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제 곡식이 거두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사기 패턴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다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임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들이셨기 때문에 그 땅의 가뭄이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사기의 패턴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나 오늘부터 바알을 믿을래, 이러지 않습니다.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야, 나 맞아, 하나님 믿어. 근데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바알도 좀 믿어야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을 섬겼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의 먹고 살 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너 혼나봐라, 이놈의 새끼, 쳐 맞을래?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싶지, 너희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라.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그게 되는지를 한번 봐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들이 원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야 그 땅에서 양식을 얻는 겁니다. 나오미가 들은 소식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돌보신다. 그 땅이 하나님의 징계로 가뭄이 임했고 먹고 살 길이 끊어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거기서 이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되었는데,
떠나온 우리가 듣기에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가겠습니다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압으로 갈 때에도 먹고 살 것 찾아서 갔고 다시 그 땅에 먹고 살 것이 있다고 하니까 가는 것처럼 보여요. 결국 그거 아니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답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분명히 약속의 땅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 있는 게 맞는데 내가 그대로 있는 것이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당장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선택을 합니다. 유익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을 보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이전에는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이젠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같은 선택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기준이, 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유익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겠지만 지금 반대로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도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잘 돼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자가 돼서 아주 대가족을 거느리고 가면은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한테 턱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고 남은 며느리 하나 데리고 빈털터리를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자신의 이름을 고난, 고통이라고 바꿔달라라고 말할 정도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가 아니면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고민할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더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까를 생각할 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 하면, 그 백성을 돌보신다 하면 그 은혜 아래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모압이냐 베들레헴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기준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느냐, 어떤 선택이 더 유익하냐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올바르냐.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현실에 기대어서 더 나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선택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선택, 어느 쪽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종교적인 진술로는 진짜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유익이 되는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죠. 근데 애당초 모압으로 왜 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참 명료하게 판단이 되는데 현실에서 그거 생각해 보면 답이 잘 안 나오는 겁니다. 나오미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다시 그 땅을 돌보셨다. 근데 정말 거기로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 이게 지금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분명히 아닐 거란 얘기죠. 우리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의 뜻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 시대잖아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니까 더 복잡해졌어요. 답을 안 줘요. 그 부분은 저랑 상담을 할 때 이렇게 할 건지 저렇게 할 건지 둘 중에 하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난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저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더 헷갈려요. 복잡해요. 괜히 상담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시대가 그렇잖아요.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찾고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길이 어디인지 우리는 그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는 그 흔적, 그 그림자라도 끝까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초점을 맞추어서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더 유익한 선택이 아니라 더 올바른 선택, 좋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거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부딪히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자꾸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찾고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그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압을 향해 갔던 발걸음이 이제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주님께로, 그분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자리이지만 여전히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고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떠안아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결정하고 결단해서 또 찾고 찾아서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내가 그린 모습과는 다를지라도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선택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개 속에 감추어진 것 같고 현실의 문제는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죠. 사사시대 엘리멜렉의 가족과 같이 현실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자신감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한, 나의 유익을 위한 선택으로 가득한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잘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이 초라하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많이 달라 보여도 찾고 찾으며 기도하여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삶은 더 밀려나기만 하네. 이 땅 위에 내 자리는 어딜까, 어디에 있을까. 어쩔 수가 없다 말하지만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택하네. 말라버린 내 삶은 언제부터 멀어져 온 걸까.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진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주께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세상은 또 달라져 가는데 내 삶은
더 밀려나기만 하네. 이 땅 위에 내 자리는 어딜까? 어디에 있을까? 어쩔 수가 없다 말하지만 난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택하네. 몰라버린 내 삶은 언제부터 멀어져 온 걸까?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진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죽게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돌아갈 곳을 알면서 자꾸 맴돌기만 해. 또 하루 지나면 아주 늦어버리진 않을까? 커져가는 수치와 이유 모를 막막한 두려움에 죽게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워지네. 저기 멀리 나만을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죽게 돌아가는 길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